여러분 안녕하세요. 3기 교과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오늘은 일과 억압,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합시다. 오늘 기억절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기억절을 조수행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이 교과의 배치가 그냥 본문 순서대로 쭉쭉쭉쭉 나가는 배치라서 일단 복잡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런데 출애굽기가 40장이잖아요, 40장. 네. 네. 그 40장짜리를 옛날에 우리 복음서 할 때 십 몇 장짜리, 마가복음 십 몇 장짜리를 다 살피기에 너무 빡빡해가지고 막 1시간 반, 2시간 막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네, 맞아요.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근데 40장 정도 되는 책을 하니까 우리 놓칩시다, 그냥. 못해요, 다. 그래서 그냥 교과가 가는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본문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토의하는 정도로 하는 수밖에 없다. 분량이 너무 음, 많아가지고 꼼꼼하게 다 음, 못 다룬다라는 걸 미리 전제를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출애굽기를 우리끼리 또 공부한 건 처음이죠. 네. 네. 가만 보면은 꽤 오랫동안 같이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안 한 성경책들 꽤 많아요, 그죠? 네. 그런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특별히 연구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 애굽이라면 그리고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은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뭐 노예 같은 죄악의 어떤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라면 거기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를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네.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했던 그 교과의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맞네요. 왜냐면 우리가 그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은 전부 다 어, 음, 굉장히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네. 예언이다. 창조고 어떤 영적 원리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뭐 마지막 때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출애굽기는. 네. 구약 성경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그래 예언적 교훈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는 음, 출애굽기의 모든 스토리와 모든 요소가 다 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는지 그 과정과 단계를 음,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역사를 조정하셔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시작부터 음, 끝까지의 원칙을 다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생생하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음, 한마디로 구원의 어떤 롤모델 같은 거죠. 구속 사업의 음. 롤모델 같은 게 출애굽기죠. 자, 그래서 한번 그냥 뭐 가보죠. 일요일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딱 봐도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제 누구 얘기 떠올라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백성. 근데 그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져야죠. 제목을 보면 이제 네. 네, 그렇죠. 성경을 봐야죠.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애굽 사람들이 안 살았는데 갑자기 애굽 땅에 체류하게 된 원인, 원인이 있죠, 그죠? 네네. 그게 뭡니까? 갑자기 왜 생뚱맞게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창세기에 보면 물론 이제 기근 때문에 요셉의 가족을 그러니까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네?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 창세기 46장 3절에 야곱에게 하신 명령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도 예언을 하셨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래서 이렇게 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셉이 7년 대기근으로부터 자기 가족의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70명밖에 안 됐었잖아요. 애굽에 갈 때 거기 성경에 보면요. 그죠? 네. 1장 9절에 70명이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음, 그런데 그 자신들의 혈족을 기근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려고 요셉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센 땅을 구별해서 거기로 초청을 하잖아요. 네. 네. 고센 땅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애굽 사람들하고 종교적으로 섞이지 않고 그들의 종교적 특성을 유지한 채로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번성하게 하려고 한 최적의 땅이 고센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죠? 음, 네. 근데 그게 왜 요셉이 그런 생각을 했냐? 그냥 단기적인 그냥 아이디어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요셉도 선지자잖아요, 그죠? 네. 예, 하나님 영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본래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가운데 그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한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 가는 거를 망설이니까 그런 데다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원래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괜찮다 가라. 내가 그쪽으로 너를 보내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내가 함께 가겠다고. 그리고 정령 데리고 올라오겠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살펴보면은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지만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이 가득하고 그런데 그 민족들에게도 뭐가 아직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음, 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직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엄청 번성했다. 1장에 보면은 70명이 가서 엄청 번성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음. 근데 엄청 번성해서 몇 명까지 번성을 해요, 나중에? 강정만 60명, 60만.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수백만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번성하려면 한 집에 애를 한 10명씩은 넘게 낳아야지 이 모든 게 가능할 텐데 어마어마하게 그죠? 네. 애들 막 이렇게 우리처럼 노혼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시집 35살에 가고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옛날에. 네. 막 번성하려면 20살 전으로 다 시집장가 가고 막 애 낳기 경쟁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겠죠. 지금 누구랑 반대예요? 한국. 한국이랑 완전 극과 극 상황이네요, 진짜. 음. 음. 너무 웃기죠, 그죠? 우린 왜 이럴까? 그것도 우리 오늘 공부하는 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센 땅에 대하여서 부조와 선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가보니 고센 땅에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면서 그는 그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에 둘러싸인 것을 보았다. 이거 누가 선별한 거예요? 요셉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도착하게 된 건데 번영하라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된 의도대로.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제. 1장 몇 절부터? 1장 9절부터. 8절부터. 그죠? 요셉을 알지 못한 세원. 새로운 왕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데 전에 왕조하고 좀 정치적, 종교적 기류가 다른 왕조가 일어났다죠. 그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번영하고 있었는데 이 왕조에 의하여서 브레이크가 딱 걸리죠. 자, 네.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민족이 이제 옛날 왕조는 요셉과 그 민족을 되게 호의적으로 바라봤잖아요. 네. 특별대우. 근데 이번 민족은 그 민족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해요. 싫어요.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벌써 그 민족이 잘 되는 게 싫어. 야, 이거 뭐 인구수가 너무 늘어난다. 야, 우리가 지혜로워야겠다. 정책을 잘해야겠다. 저렇게 지금보다 더 애들 많아지면은 인구 수가 많아지면은 전쟁이 날 때
이렇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가 싸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싫고 같이 살기 싫으면은 쫓아내면 되지. 이제 나가 주십시오. 예언된 때가 됐으니 충분히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키워졌지 않습니까? 하고 내보내면 되잖아요. 불안하면 같이 두기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왜 안 내보내요? 추방을 하지 왜 압제를 택했습니까? 음, 일을 너무 잘해서 옆에 있었으면 또 이득을 볼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막 학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아내랑 사는 게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불행하다. 불행하죠. 그러면은 현대인의 관념으로 보면 뭘 하면 되는 거야, 깔끔하게. 갈라서 이혼. 갈라서면 되는데, 갈라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싫으면은 그렇죠. 그렇게 너 때문에 불행해 이런 말 할 거면 그냥 갈라쓰면 되는 거잖아요. 도장 찍고 물론 제가 그러라고 지금 여러분이 권면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막 진짜 심하게 학대한다고 한다면 범죄 중범죄 수준에 음, 그렇게 믿고 때리고 싶고 보면 막 불행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싶고 용돈도 안 주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러고 싶으면 그냥 갈라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놔주냐고. 아직 거기서 뜯어먹을 게 있다는 거지. 집안일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어, 뭐 여자가 집안일을 잘하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의 어떤 욕심과 탐욕과 욕망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배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학대 가정 사례 보면 이 범죄 기록물 이런 것들 보면 그죠? 네. 네. 그럼 그런 것처럼 추방을 할 게 아니라 압제를 받게 된 이유는 애굽의 권력자들이 정말 두려워한 게 뭐예요?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음, 이스라엘 민족의 반란을 두려워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강한 것 때문에, 많고 또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반란을 그래서 나한테 반란 일으킬까 봐 무서웠냐고요. 아니요. 이 아니요, 땅에서 갈까 하노라. 네, 그런 본전 그렇죠. 없죠. 아니 뭐 윤석이 뭐 딴 말 하려고 그랬니? 아니요. 그 반란을 일으킬 거란 전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 아니, 반란을 일으킬 거란 전조가 없는데 저거는 그냥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한 거고 아, 짚으셨던 것처럼 뒤에 말이 핵심이겠죠. 네, 지금 얘기했잖아 이미.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이게 그들의 공포의 1순위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하고 나갈까 봐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 데리고 지금 소위 꿀을 빨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즉 애굽은 이 백성을 지배하면 큰 이익을 영구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탐욕에 완전히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누구 인구수를 증가하지 못하도록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 남자 남자. 인구수를 아, 의 그렇죠. 증가를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들은 뭐 아무리 머릿수 모아봤자 그냥 몽둥이질 한번 하면 다 깨갱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남자들을 조절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인구수 증가를 막기 위하여서 압제를 한 거고 인구가 더 커지면 힘이 세져가지고 독립을 요구할까 봐. 음, 지금은 우리가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네. 애굽의 국방력으로 누를 수 있다 이거죠, 지금은. 근데 더 많아지면, 인구수가 2배로 더 많아지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없으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압제를 한 겁니다. 애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 사회정책, 소위 산하 제한 정책 비슷한 것을 시행한 거고, 또 두 번째 목적은, 그건 이제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거고, 또 뭐예요? 독립정신을 분쇄하기 위해서 압제를 택한 것입니다. 독립의지를 깎으려면 괴롭히면 되거든. 여러분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이 계급 문화가 익숙하고 내리갈굼에 아주 탁월한 민족 아닙니까? 학교에 가도 선배들이 후배들을 원산폭격시키고 폭행하는 문화였고 오랜 세월 동안 예? 여자들 간호사들도 서열 문화로 태움 문화로 갈구고 뭐 이러면 다 어디 가나 그죠? 군대 가면 군대 또 군대를 전역하면 군대의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와서 목회사회에서도 쓰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그렇습니까? 그게 독립정신을 분쇄하는 시스템이에요, 말하자면. 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정신을 파괴하는 시스템이 뭐냐? 그런 내리갈굼, 폭력, 압제 이런 거란 말이죠. 정신을 파괴하고 약화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냐? 영원한 부와 영원한 안락을 제공해줄 그들을 위한 희생자들. 말하자면 무상 노동자 또는 말하자면 노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노예. 옛날에 영국이 노예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노예 무역이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인가 3분의 2인가 그랬대요. 총 수입에. 그런데 영국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려고 막 법안 싸움을 하는데 그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기적이지. 영국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했다라는 건 기적인 거죠, 그 당시에.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이었던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로마 제국도 노예가 3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요, 법적으로. 그래야지 그 자기네들이 빈둥빈둥 거리면서 돈을 벌면서 마치 우리가 미래에 인공지능이 개발돼서 로봇 한 대 사가지고 걔를 일을 시키면서 빈둥거리는 사회를 꿈꾸듯이 예, 그런 거죠. 집안일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빠따로만 충전해주면 돈도 벌어와 집안일도 해 지치지도 않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미래 사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노예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을 노예로 삼을 수 없으니까 인간 비슷한 거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노예로 삼는 구조로 하겠죠.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왜? 나의 노예가 있으면 내 삶이 편하거든. 아까 뭐랑 똑같아요? 그 못된 남편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 네. 여자가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는 나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 뭐랑 비슷한 관계냐면 이 비슷한 관계가 있어요. 좀 작은 관계지만 제가 인용했는데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아, 야곱 이야기요? 그렇죠. 야곱과 라반, 외삼촌 라반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네네. 야곱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죠. 계속 코가 꿰가지고. 아, 완벽한 가스라이팅. 네. 라반이 야곱을 싫어하게 되죠, 점점. 야곱이 너무 잘났고, 영적이고, 번영하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죠, 그죠? 네네. 싫어하면 가라고 하든지, 근데 놔줘요, 안 놔줘요? 안 안 나죠. 맞아요. 안 놔줘요. 계약을 10번이나 계속 변형하면서 계속 몇 년 단위로 계속 노예화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네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여기서 늙어 죽으면서 라반 그 돈이나 벌어주다가 부나 축적해주다 죽을 운명이었던 것이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음. 그런 거랑 같은 관계입니다. 싫어하지만은 돈벌이가 되는 관계. 예. 자, 그래서 이제 애굽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놔줄 수가 없었던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옛날 우리가 직접 일하고 우리가 직접 고생하고 우리 머리를 쥐어짜고 이런 너무 힘든 거지 그렇게 하려면. 자,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리라는 예언은 이미 언제부터 주어졌다? 아브라함 벌써 1, 200년 전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네. 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정령이 알라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를 섬기겠고 노예가 될 것이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있으니까요. 이런 압제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박해의 진정한 원인은 뭐겠어요? 진짜 원인은. 이런 뭐 경제적인 이유도 원인이긴 하지만 영적인 개념에서 여기 교과에 부조화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압제한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워낙에 번영하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가마가 널리 끼쳤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새 종교가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불안에 쌓였다.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진짜 그러니까 박해의 진정한 원인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로마 제국이 초기에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원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종교와 생활면에서 로마인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제3의 종족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달랐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애굽인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이런 차이 때문에 박해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민족적인 어떤 차별과 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도 나중에 보면은 좀 우리가 좀 예배를 드리러 안식일날 좀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아 게을러 게을러 얼마나 게으르면 무슨 제사를 드리러 나간다고 그딴 소리나 하냐고 전혀 이 소통이 안 되죠, 그죠? 음, 예. 나중에 이제 막 별장 내릴 때 제사 드리지 않으면 계속 재앙 내리니까 제사 드려라. 대신 어디 어,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애국 사람들은 그거를 종교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격분한다고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거라고. 너무 달랐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이 당시의 형편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음, 이다혜 성도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애굽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권세자들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할 존재가 되는 것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거고, 예, 그 결과 우리도 그러니까 압제를 받아야지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압제를 별로 안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 했던 걸 연결시켰네요. 조수인 지사님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핀 이 형편 과정을 보면서 우리랑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들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이 같아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영, 우리는 노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감화라든지 어떤 예.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제3의 종족처럼. 근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상관이 없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아, 예.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것과?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이 예. 이제 그 바울이 경고를 하는데 초대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몰래 들어온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인데 이게 음, 싫었던 거잖아요. 은근슬쩍 그 유대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싫어서 그래서 근데 어떤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 그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 이게 점점점 그런 이들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이제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런 교회 약간 그런 상황이요? 예. 일단은 뭐 여러분 얘기하신 건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많은 압제를 받아온 이유는 그들이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고수했기 때문이죠. 그죠? 네. 계시록 12장 17절에 우리가 잘 유명한 구절이지만은 용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 여자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뭐 의미일 수 있고 그런데 이 세상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의 말살이 아니에요. 음,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품으려는 거. 씨를 말리는 게 세상의 원래 의도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음, 왜냐하면은 이 음, 세상도 그리스도인들 세력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야망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씨를 말려서 없애는 게 세상의 의도가 아니고 세상은 이용하는. 음,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는 것이 기본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이나 그리스도인의 자주정신, 독립정신을 계속 꺾어요. 그래서 마침내 노예화시키는 쪽으로 선호를 합니다. 말하자면 배교와 타락으로 이끄는 음, 어떤 시스템을 계속 음,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음, 갈라디아서 2장 4절 같은 것도 보면은 그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이유는 바울이 음, 얘기하기로는 다 들어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종으로 삼을 노예로 삼으려고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
왜 사이비 교주들 보면은 왜 그런 많은 교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려요? 그럼 그대로 그게 내 노예 세력이 되니까요. 내 음, 캐시 뭐죠? 캐시 머신이 되고 카우? 캐시카우? 어, 하여튼 돈을 뽑아줄 수 있는 현금을 뽑아줄 수 있는 큰 밭이 되고 예? 내 노예들이. 마음대로 내 원하는 판타지와 탐욕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전부 다 이 노예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광훈 목사님하고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전광훈 목사하고 그 성도들 보면은 딱 봐도 노예 관계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그렇던데. 예. 네. 대가리 박아 이러면 막 탁 받고 막 음, 6, 70 먹으신 분들이 촥 정장 입고 대가리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이름 깨나 날릴 만한 분들이 맞아요. 노예가 된 거죠. 그죠? 그렇죠. 음, 음, 그러면 진짜 그 목사는 자기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돈을 뽑아내고 권력을 누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좁히고 뭐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방종을 일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도로 접근하게 된다. 음, 예.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뭐라고 경고했냐면 흉악한 이리가 교회로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건데 음, 너희 중에서도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출신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요게 이제 로마 교회죠 말하는 배교한. 예, 왜 그랬어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 노예화시키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신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애굽이 그랬고 세상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기독교를 대하는 기본적 방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이 세상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뭘 하는 건 노예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안 덤벼가지고 미움받지 않았을지언정 그렇다고 사단이 잘 대해줍니까 엄청? 아니요? 아유 내 말 잘 따르네. 너 돈 한 10억씩 가져라 한 달에 뭐 이렇게 팍팍 주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우 너는 너무 말 잘 들으니까 건강에 복을 주느라 팍팍팍 막 주고 막 그래요? 음, 어우 너는 말 잘 들으니까 일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줄게. 맨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이렇게 해주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단에게 눈밖에 안 날려고 잘 한 결과가 뭐예요? 결국 그냥 말단 사원 노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다들. 네. 음,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정해놓은 복잡한 알 수 없는 시스템에 갇혀서 이미 노예화가 끝났어요. 음, 음, 독립정신 같은 거 이미 다 분쇄됐어. 음, 네. 그냥 먹고 사는 길만 딱 끊어도 바로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준비가 다 돼 있어, 우리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든 재능, 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노동, 노력, 이 모든 것들은 사회구조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절대 지배자들의 부와 권력을 증가시키는데 다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스템이. 네. 네, 그 정점에 또 종교가 있고. 자,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들. 왜? 왜 힘들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은데. 그래봤자 뭐니까? 노예니까. 노예는 힘들어요, 사는 게, 그죠? 그래서 힘들어. 예. 목사님들도, 저 같은 목사들도 별로 남들보다 하는 것도 없으면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그래도 사는 게 힘들어. 왜? 뭔가 하나님의 종처럼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세상의 시스템에서 허덕거리면서 노예처럼 사는 구조에 맞춰 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다들 힘들다 그래. 쉽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주변에 사는 게. 음, 예. 그러면 집에서 그냥 일만 하는 주부들은 쉽나? 다 힘들대. 다 힘들다고 상담해 전부 다. 그러면 부자들은 좀 쉽나? 돈 좀 많이 만진 사람 쉽나? 아, 다 힘들대 또 다. 미칠 것 같이 힘들대 다들. 예. 아니, 내 주변에 인맥이 좁아서 다 힘든 사람만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약간 어두움의 중심 같은 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는 게 편하고 뭐 여유롭고 그런 사람 별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평생. 너무 어두운 데로만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 밭의 비유를 하면서
그 가시떨기의 비유. 네 가지 밭 중에 세 번째. 가시떨기에 씨가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리스도인을 살긴 살지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한다. 이게 무슨 상태예요? 노예 상태인 거죠. 음, 독립이 안 된 거죠, 아직 제대로. 세상으로부터. 그죠? 네. 이런 성도들 얼마 많은가, 지금. 그러나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5절이죠. 자, 우리가 노예라는 완벽한 구절이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맞네요. 우리 노예 맞네요. 맞아요. 예. 이런 노예들을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 오셨다.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세상의 노예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민이었어요. 특권층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네. 어떻게 노예가 되는지 그 과정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네. 원래 자유민들을 노예화시키려고 그러면은 반란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독립 전쟁이 일어나. 그쵸? 네. 네.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위화감 없이 갑자기 노예로 쓱 전락해버리죠. 몇 절 만에. 그죠? 네. 이건 정책이 되게 고도로 점진적으로 계속 정신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죠? 네네. 우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노예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오면, 약속한 때가 되면, 우리를 이 압제하는 세상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거란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역사적 배경. 아이고, 이게 짧게 하려고 해도 성경과 교과 또는 주석이나 인터넷 검색을 활용해서 이때가 어느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였는지 그 대략 연대나 배경 확인하셨습니까? 네. 언제였어요, 대략?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게 그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고 그 시작과 끝이 또 얼마 된지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출애굽을 한 연도가 언제인지 또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또 누구고 뭐 등등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뭐 왕조가 어느 시대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추려볼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제가 질문할 테니까 그냥 바로 탁탁탁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일단은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4대. 네.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온다. 4대 만에 돌아온 걸 어떻게 알아요? 네, 모세 족보 보면은 4대 만에 돌아왔던데요. 어떻게. 잠깐만, 출애굽기 6장 잠깐 가볼게요. 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자, 아니야, 레위. 레위, 이렇게 아니에요. 레위가 들어왔죠, 그죠? 레위가 고앗을 낳았죠. 1대 레위, 2대 고앗, 그죠? 고앗이 아므람을 낳았죠. 3대 아므람. 그리고 아므람 누굴 낳았어요? 뭔,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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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만에 돌아왔죠, 여러분? 네. 네. 자, 그러면은 400년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브람한테 자손을 그렇게 한다면 400년은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왜냐면은 4대 만에 돌아온다 했을 때 4대하고 400년 너무 차이가 갭이 크잖아요. 한 세대가 아브람, 400년이면 어떻게 400년이 되겠어요, 그죠? 아브람 시장부터 400년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얼마 오래 살았는데 아브라함 언제부터? 아브라함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삭 태어났을 때부터? 400? 에돔이, 이삭, 걔 누구야? 그 이삭 형, 다른 배달의 형제 누구지? 이스마엘 형님. 예, 그때부터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 다 어떻게 계산해 봤나 봐요? 어디 찾아왔나 봐요? 네, 그래서 율법 430년 기준으로 왜 사람들 태어난 나이 있잖아요. 오케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율법이 아니고 언약이죠, 언약. 아, 예. 네.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자, 다시 뭐냐면 이거 그냥 간단하게 되게 단초가 되는 그 말씀이 열왕기상 6장 1절이잖아요. 열왕기상 6장 1절. 네.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한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솔로몬 시대는 고고학적 연구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 네. 사이에서. 솔로몬이 즉위한 게 기원전 970년. 네. 그러니까 통치 4년째 성전을 건축 시작했으니까 기원전 966년. 966년. 그런데 거기서 480년 전에 출애굽을 했대요. 야, 이거 출애굽 연도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거죠. 네. 1445년. 뭐 1445년 또는 1446년 요런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 1, 2년 차이는. 네. 그러니까 출애굽을 BC 1446년에 했대요. 그러면은 400년 그리고 또 다른 성경 제목은 430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430년은 뭐고 400년은 뭐예요, 그럼? 그가 430년은 네.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때부터 출국할 때까지 전체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400년은 알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봤을 때 예, 거기서 그 언약이 있은 지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이 생긴 때가 1년 후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네. 그죠. 그러니까 거의 출애굽 시기죠. 430년이니까 뒤로 백하면은 계산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정리를 하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 언약을 받았을 때 네 후손이 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때가 75세일 때가 430년이고 이걸 기점으로 잡으면은 400년은 언제냐? 105세죠. 150. 105세. 네. 105세면 언제냐?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젖될 무렵이죠. 5살. 예, 이스마엘에게 괴롭힘 당하는 그때죠, 그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연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걸 왜 확인하냐면요, 출애굽 연대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 열왕기상 6장 1절 해석이 갈려서 그런 건가요, 혹시? 아니, 그건 반론으로 쓸 부분이고, 출애굽 연대에 대한 계산의 학자들의 두 가지 갈래가 뭐냐면은, 15세기설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15세기설이죠? 네네. 13세기 출애굽설이 있어요. 13세기 아, 출애굽설은 좀 약간 자유주의 신학자들, 학문으로 들어가는 신학자들, 성경을 학문으로 대하는, 고고학과 이런 걸 학문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건데, 그게 아니라 15세기 출애굽설이 맞다라는 것을 성경 자체로 이렇게 입증을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게. 네네. 예.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우리로부터 몇 년 전에 그, 부름을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음. 이삭이 언제 살았는지, 야곱이 언제 살았는지, 이거 전부 다 연도가 다 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원전 1876년 정도에 가나안으로 출발했고, 야곱은 애굽에 기원전 1661년경에 왔고,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430년 중에 정확하게 딱 반을 잘라서 215년, 215년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애굽에 들어간 기간이 얼만큼이었던 거예요? 215년이었던 것이죠. 그거를 그냥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연대 계산을 다 할 수가 있다. 성경 단서들 가지고 나이 계산해 보면은 왜냐면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자기 나이가 몇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30세였던 것 그렇게 같은데. 이렇게 다 계산하면은 나오겠죠, 그죠? 네. 예, 다 네. 나오. 그래서 어 이런 거 왜 확인하냐? 이거 왜 확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역사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이런 왜 우리가 굳이 확인해야 돼요? 이런지 아닌지? 사실이라는 거,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가 갈라지니까요. 그렇죠. 이런 확인 과정은 성경의 오랜 이야기들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니까.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지 우화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 전부 다 뭐예요? 진짜 사건이다. 역사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가 가능하냐? 애굽의 역사가 또 기록이 된 게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으로 연구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도를 알면은 이 사람들이 통치한 연도가 있잖아요. 그 당시 왕들의. 그거랑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은 아,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였겠구나라는 것이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모세 엄마가 누구예요? 핫셉스. 요괴벳이요? 아니, 아니, 아, 아니, 요게벳. 모세의 엄마 요게벳. 아버지 아므라. 모세 양모. 양모요? 양모가 핫셉수트.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왕. 어, 아멘호텝 2세. 일까요? 파라오 투트모세? 아, 3세? 예, 그러니까 연도를 다 맞춰보면은 아멘호텝이라고 하면은 아멘호텝은 1427년부터 통치했다고 기록돼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안 맞잖아요, 출애굽기하고. 그죠? 새로 연도는 1400 몇 년? 46년. 그러니까 그 해 통치한 사람 투투모세 3세네요. 그죠? 네. 네. 아, 맞춰볼, 네, 이건 네. 정확하게 맞춰볼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아, 학자들이 네네. 제공하는 연도고 우리는 음, 연도를 얻었으니까 이렇게 딱 맞춰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투투모세 3세가 그 못된 완고한 바로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죠. 음, 알고 보니 이름도 비슷하네, 둘 다. 파라오. 그렇게. 음, 한 사람은 투투모세고 한 사람은 모세네요. 그죠? 아, 물론 투투모세는 애굽식 이름이고 모세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네. 네.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여기서 역사에 맞춰서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탄생할 때의 왕은 그러니까 막 애굽에서 말살 정책할 때에는 투투모세 1세라는 사람이었겠네요. 나이를 계산 다 해보면 40년도 빼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맞춰볼 수 있다. 네. 자,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자, 이제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22절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그 소위 민족 말살 정책 비슷한 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음,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정책의 목적이 다 뭡니까?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지만 못 떠나게 하려고, 이스라엘. 위에와. 떠나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못 떠나게 하는 게 정책의 목적이냐고요. 노예화해서 네. 못 떠나게 하는 거. No, no, no. 잘 읽어보면은 그거는 이차적인 거고 1차적인 생물학적인 건 뭐예요? 애를 못 못 낳게 하기.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정책이죠. 와, 우리랑 너무 다르죠, 그죠? 네. 우리는 출산율 장려 정책을 해야 될 판인데, 그때는 출산율 억압 정책을 했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출산의 증가, 하나의 백성의 증가를 막기 위한 거죠, 말하자면. 그 어떤 과정, 어떤 단계를 밟았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은 건축노예 이렇게 해서 되게 고되게 일을 시키고, 고되게 일을 시켜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좀 출산이 덜 되게 피곤하니까. 네, 애를 낳을 엄두를 못 내게 만드는 거죠, 그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네, 몸도 아프게 하고, 정신도 꺾어가지고, 그죠? 네. 음, 그러면은 애를 낳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애 안 낳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아는 후배가 넷째를 낳고 잘 이제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어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오빠 저 다섯째 낳을 수 있을까요? 또 이러더라고. 딸 수 있겠지 하면서 35세니까 지금 현재 35세면 이제 막 시집간 나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그렇죠. 애를 넷이나 낳았는데 애 다섯 낳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 애 다섯 낳고 또 낳은 다음에 애기 또 다 크고 나면 또, 여섯째를 낳고 싶어 또 이럴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래. 자기는 다섯째까지 생각했대. 어우, 대단하죠. 그죠? 네, 이런 친구가 있는가 반면,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다 애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네. 애 낳으면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나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애한테 갈 그 에너지와 내 젊은 거, 내 꿈과 내 돈과 애 하나 낳으면 4억, 5억씩 들어간다는데, 추산하면은.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그냥 내 몸 편하게 살고 싶어서, 뭐 이런 계산들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런데 아까 그런 애처럼, 제가 아는 그 애처럼 별로 돈벌이도 별로 시원치 않은 친구인데 보면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를 낳는 걸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음, 그렇게 빡세게 그냥 주말도 없이 안식일도 없이 막 잡아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애는 낳아야지 이런 정신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네. 훌륭합니다. 배워야 돼, 우리가. 자, 그래서 국가 토목 건축 사업을 첫 번째 단계가 일으켜서 삶과 정신을 고단하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번식. 더 이렇게 축복해줘가지고 점점 더 번식하고 창성했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부부들은 애 낳는 게 너무 고민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잘 안 생기고, 어,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되게 바쁘고 힘든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룻밤 부부관계만 하면 바로 애가 생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성공률이 그냥 100%였다는 거죠. 실패율이 없다는 거죠, 임신에. 거의. 자, 그렇게 멋지다. 하셨고. 그러니까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그렇게 혹독한 정책을 했는데 인구 증가가 막 더 그래프가 막 상승이 폭이 더 커져. 두 번째 단계로 뭘 했습니까? 한파에게 네, 아이를 낳을 때 네, 남자아이는 죽이고 예, 여자아이는 살리고. 예. 이거는 암살이죠. 은밀하게 제거하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산파들은 일종의 공무원 같은 거니까 권력 집단에 소속된 공무원 같은 거였으니까 말하자면은 뭐 명령을 받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조직에 들어가면 되게 바보가 되잖아요. 네. 예. 네. 제가 보니까 목회자도 그렇더라고요. 목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젊은이들 청년 시절에는 막 당차고 막 저한테 막 확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랬던 젊은이들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용감하고 누구의 눈치도 안 보던 젊은이들이 목회 시험을 보고 1년 차로 딱 들어와서 딱 만나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물컵을 막 물을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숟가락 젓가락 넣고 막 재빠르게 막 움직이고 바바바바 하면서 막 몸도 되게 공손해지고 이게 뭐예요? 조직의 힘이죠, 말하자면. 네. 소속이 되면 그 조직의 권력, 위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강하게 오는 거죠, 그죠? 음, 상관이 없을 때는 전혀 신경 안 쓰다가. 그러니까 산파 입장에서 이게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은밀하게 남자애들만 숨을 끊어놔라.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았습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렇죠. 산파들의 양심과 충성심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은밀한 살해 계획을 막으셨죠. 음. 예. 자, 그러자 세 번째 공격 단계가 뭐예요? 이제 왕이 더 대놓고 화가 나가지고 예. 전 국민한테 이제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서 남자가 나면 다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 살리라. 예. 이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죠.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럼 하나님이 이걸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이 모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힘, 이게 끝났네. 이건 너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네. 산파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떻게 해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때? 여전히 하나님, 돌보고 계셨어요 이 백성을? 네. 그럼요. 뭘 하셨는데요 도대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도우셨죠. 어떻게 도왔는데 그때 뭘 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애들 다 던질 때. 모세 같은 경우는 살려주셨잖아요. 아, 모세, 조생 이사님 뭐예요? 모세 말고도 모세의 예를 또 보여주시듯이 네. 다른 아이들도 이제 기도하고 숨겼을 때 살리시지 않았을까? 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런 얘기는 모르지만은 그 뭐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압제받는 백성을 구원할 한 아이를 낳게 하셨다. 음. 그쵸? 네. 네. 뭔가를 하고 계셨다고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불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부르짖으면은 결코 손해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어디에 적용해야 돼요? 교회. 현실. 이 세상 현실에 적용해야 되죠. 그죠? 네, 사단이 지금도 똑같은 전략들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네. 자,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즘 현대사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잖아요. 예. 모두가 요즘 다 돈 버느라고 고생하고 살고 있잖아요. 좀 덜 벌면 그리고 안, 근데 또 주 7일로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온갖 뉴스에 몰매를 맞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주 그래요? 얘기는 없어요, 지금. 아, 주 7일은 아니구나. 주 6일이었던 것 같다. 자, 네. 그게 사단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늘날 세상에서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어요. 네, 주 4.5일제니, 주 4일제니가 돼도 그 고단함은 결코 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주 6일제, 주 5일제로 왔다고 해서 삶이 고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주 6일제일 때 애 많이 낳았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6일제인데 애 맞아요. 안 낳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주 5일제나 주 6일제 이런 정책이 아닙니다.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 환경을 다 한꺼번에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다 올감해 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올감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애를 못 낳게 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뭐예요? 말씀, 걱정하지 않는? 복음 사업을 중단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애 낳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 그렇죠. 복음 사업 안 하죠. 다들 먹고 사는 문제에 일생 동안 얽매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교회 애 못 낳잖아요, 지금. 네, 교회 인구 말살 정책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나 왜 아직도 교회가 안 망했냐면 여전히 충성된 백성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중단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와중에도. 그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산파를 조직 안에 있는 산파를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런 비밀 제공 활동 이건 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사단의 전략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산파가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복음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군요.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면 딱 맞는 거죠. 말하자면 산파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을 돕는 자잖아요. 전문적으로 그죠? 네,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째 새로운 영혼의 탄생과 성장에 가장 필수적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지도자나 복음 사역자들을 세상이 압박해가지고 그들을 협박하고 배교와 타락으로 이끄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격 받아 안 받아요? 맞죠. 받죠. 네, 목사 하나만 망가뜨려도 그 교회는 다 망가져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나 그런 압력, 세상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압력에 굴복하지도 않고 이 산파들처럼 진리를 고수하고 외치는 자들이 있겠죠. 지도자들 가운데.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입니다. 셋째, 공개적으로 남자아이를 죽인. 그건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음, 음,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나? 알 수 없는 소문답하지 말고 빨리 얘기하세요. 이제 이건 일을 시험용으로 되, 좋습니다. 네, 예,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공개적인 법령을 통해 마침내 그래도 교회의 복음의 능력을 억제할 수 없다면 마침내 진리의 백성을 공개적으로 법령을 통하여서 박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압제자들을 벌하시고 그 백성을 해방시켜 준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네, 네.
지금은 1, 2단계 상태를 계속 해온 거죠, 우리가. 그쵸. 마침내 어떤 상태가 오는 거예요? 3단계가 오겠죠. 네. 이 문제는 단지 교회의 복음 사역에는 생리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문제이기도 하며 1, 2, 3단계가.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들의 삶이 워낙 바쁘고 고단해가지고 세상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 사이클대로 사느라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방법이죠. 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사단의 전략이 먹혔네요. 그죠? 두 번째, 아이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모를 배교시키고 세상에 굴복시키므로 자녀들의 믿음을 끊어지게 만드는 일도 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오면 배교한 부모가 특정 상황이 딱 시작되었을 때 자기하고 이념과 믿음의 종류가 다른 자식을 대적하여 고발하고 죽게 하는 일도 하겠죠. 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산파들처럼 세상에 또는 우리 조직에 어떤 비인도적이고 비성서적인 압력을 받을 때에 압력이 존재해요? 아니면 그냥 허상이에요? 존재하죠. 문제예요.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는데도 내 양심과 내 신념이 성서적이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제와 압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죠, 그죠? 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네, 우리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용감히 서야겠죠. 네. 그러면 이 우리나라 회사 같은 조직도에서 흔히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사 측이 고용자 측을 배려를 잘 해요, 안 해요, 원래? 안 하죠. 안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되게 맘대로 잘 했잖아요, 그죠? 자르고, 갈구고, 그만두게 만들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사내 문화에, 그죠? 네. 근데 오너들이 직접 와가지고 그 짓을 해요? 아니요. 누구에게 시켜요? 관리자들. 중간 관리자들을 압박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죠, 그죠? 그렇죠. 중간 관리자들이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그 그룹원들을 보호하고 함께 뭐 밥도 먹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중간 관리자들 모아놓고 다 잘라라, 다 나가게 하라. 계약직으로 전부 다 갈아치워가지고 수익을 더 올려라.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중간 관리자들이 처음에 어때요? 그런 압력을 받을 때. 처음에는 좀 양심의 거리낌도 느끼고 어려워하지만 아니, 나중에는 모여가지고 야 이거 해야 되냐? 너도 그 얘기 들었냐? 하지 말자. 뭐, 이건 너무 비윤리적인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또 애국처럼 얼마나 잘 갈굽니까? 그죠? 그렇죠. 다 불러가지고 너 왜 하라는 대로 안 해? 너부터 잘려야겠다? 또 내년에 아들 학비 많이 들어간다며? 너 지금 이 시국에 IMF인데 네가 어디 가서 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중간 관리자들이 이 밑에 빨리. 밑에 아, 사람들을 협박하고 갈구고 괴롭히고 해가지고 회사가 자르지 않고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갈고 가지고. 그런 비인도적인 일들을 하게 되죠. 그 서민들이. 왜? 지 먹고 살려고. 그죠? 네. 세상이 다 이렇게 비정해요. 예, 세상은 약자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존중은 누가 받는 거냐면은 두려운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비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마화 되겠죠? 그러면 그 고용주들은 왜 저러나 그러면서 모르면서 점점 상처받고 사표 쓰고 막 나가고 그러면서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게 산파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권력자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근데 우리가 그 입장에 다 놓여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네. 그때 우리는 피해자들을 위한 방패막이가 돼서 희생을 해야지. 음. 피해자들을 죽여서 내가 사는 길을 얼마나 많이 택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처럼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니 마땅하다 이런 태도가
뭐 미래 사회에서 올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미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애굽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파와 같은 믿음을 발휘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라. 자,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는 몇 단계였어요? 2단. 3단계였죠, 3단계. 남자애는 무조건 물에 던져 죽여라. 나이가 있으면 뭐가 먹겠어요? 응? 뭐 악어가 먹겠죠, 악어? 나이라고 알죠, 나이라고. 네. 네. 악어 밥으로 던지라는 거죠. 강에 네. 던 악어들이 훅 와가지고 먹는 거죠. 네. 음, 나이라고 되게 커요. 대형 종이에요. 자, 그렇게 그런 법령이 시행되고 있을 때 그 법령을 거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히브리 부모들이 많이 버렸겠죠, 아이를, 남자아이를. 그렇겠죠. 왜? 자기 살려고. 그렇죠. 이미 법령이 무서우니까.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노예화 됐잖아요. 이미 다 꺾였잖아요. 신앙도 꺾이고. 뭐 네. 안식일 준수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이 정책이 진행되는 저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들겨 맞아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본보기로 계속 되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은 안식일 아무도 안 지키고 음. 이 시대에는 심지어 자기 소중한 아들을 죽이라 그래도 법인이 어쩔 수 없지 하고 갖다 버리고 이런 시대가 됐겠죠. 완전 배교하고 타락한 시대가 됐겠죠. 네. 노예화가 완성. 음, 근데 그 와중에 왜 다른 부모들은 애들 다 그냥 던져 죽게 하는데 자기 살려고 이게 뭐 노예의 인생이지 이러면서 그냥 합리화하면서 살았는데 왜 모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했나요? 모세 부모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모세 부모는 믿음이 어, 깊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연구했을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또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보자마자 뭔가 준수함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그런 이스라엘도 해방 시에도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 예언을 통해서 보면 네, 그래서 희생당하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보호를 했던 거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일단은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써 있어요. 준수함을 보고. 음, 제가 친한 어떤 목사님은 아들 이름이 김준수예요. 김준수. 왜 준수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절 보고 꽂혀가지고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그 준수함이라는 게 잘생김인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뭐냐면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애가 아름다웠대. 아, 애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애기들이 다 아름답긴 한데 얼마나 아름다우면 홀려가지고 목숨을 다 막 버릴 정도로 이렇게. 근데 외모랑 상관없는데 원래 부모가 자식한테 목숨 거는 거는 이게 뭘까 도대체? 답은 사도행전 7장 19절에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설교죠.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려 어린아이들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3단계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준수함, 아름다운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특별함이었던 것입니다. 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다라고 돼 있죠, 그죠?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 족속의 경건한 부부였고 이 사람들은 음. 사람들이 다 되고 독립정신을 버릴 때 여전히 하나님 약속을 연구하고 예언을 기억하고 그 성취를 기다리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몇 대였다? 3대였고 예언에 따르면 몇 대째? 4대째에 해방된다 그랬으니까 4대째가 된 자기 아이들, 자기 아들 세대에 그 약속이 성취될 걸 믿었고 4대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영적인 어떤 특별함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부좌선지자에도 잘 써 있습니다.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의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맞죠? 그죠? 네. 예. 자, 이걸 현실로 적용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임금의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산파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부모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깨어서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세속화되고 노예화되고 있을 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자기랑 투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빠가지고 다 놔버린 하나님 말씀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연구하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시대의 징조를 알아보고 담대히 충성의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굴복하고 다 그렇게 사니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고 나면 어떤 압력이 올 때에 저항하기는커녕 저항해볼 시도도 안 하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희생시킬 겁니다. 음. 아시겠죠? 네. 네. 자, 다음 문제 질문입니다.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요. 2장 4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이제 강물에 던졌는데 40세까지 애굽 궁전에서 살았죠, 모세가. 네. 물론 여기 성경에는 장성한 아이가 자라서 뭐 이렇게 하면서 몇 살까지라는 얘기는 여긴 없는데 그 모세가 궁전에서 몇 세까지 살았다는 얘기 어디 있어요? 도망치는 게 사도행전 전까지 했다는 7장 그 얘기예요? 23절에요. 그죠? 사도행 7장 23절에 나이 40이 됨에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하면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40세까지 모세가 왕궁에 서 있었구나. 그러면 40이면 이다의 성도 나이잖아요. 그렇죠. 동갑이다. 이야, 그럼 이게 살 만큼 살았어요? 아니면 이제 막 초년병이에요? 이만큼 살. 전 살 만큼 산 것 같은데. 저도 그렇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40이면은 뭐라 그래, 부록이라며. 그럼요. 흔들리지 않는 멘, 부록이라는 거는 완성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 그죠? 그쵸. 나이 때까지, 이다의 성도 나이 때까지 모세가 왕궁에서만 자랐는데, 왕궁에 자랐는데, 어떻게 애국 궁전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방 궁전에 살았는데, 온갖 나쁜 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귀영화와 사치와 타락과 방종과 이방 종교와 권력과 모든 것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영적인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죠? 비결이 뭡니까? 왜냐면은요, 우리도 평생 고생하면서 바르게 살다가도 일확천금이라도 하면 사람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잠깐만 그렇게 뜬 따시게 살아보면 망가지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은 40이 될 때까지 어렸을 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 사람일 수 있죠? 그 유년 시절에 그 모세의 부모가 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신앙적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아니,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 몇 살 때까지 그랬대요. 젖먹이 하는, 유모죠, 유모. 젖먹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기적적으로 유모를 하게 됐고, 젖을 먹이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데려갔다면서요, 바로가. 아이가 자라니까 바로 데려갔다면서요, 궁으로. 네. 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죠. 얼마 없었죠. 갓난 애 데려다가 뭐 몇 년 동안 얘가 엄마 밑에 있었나요? 그래도 한 12살. 거의 음, 어떻게 알아요? 12살이면 꽤 많은데?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네, 그래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걸? 이게 없는데? 구주와 선지. 그래, 부조와 선지자의 글에 있군요, 그죠? 네. 그럼, 딜레마에서 12살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그러니까요. 1절에서 9절인데. 네, 거기에는 없거든요, 몇 살이라는 얘기. 그 당시에 젖을 뗄 때? 아니야, 잠깐만. 버질 12살 했대요? 아니야, 그건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게요.
그러면 모세가 너무 마마보이였겠다. 12살까지 저도 죄송해요.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아까 이삭도 괜찮았어. 5살 때 됐다면서요. 저 때고 대연을 배설했다면서요. 이삭이 젖대고 뭐라고요? 아까 이삭이 5살 때, 아까 우리 예언 연구할 때, 음. 음. 400년째가 그때였다면서, 아브라함 105세 때, 이삭 5살 때니까. 그건 너댓 살만 먹어도 저 때는 게 맞는데. 자, 이거는요, 고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아, 이집트 왕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네. 네. 사람들이 밝혀낸 문헌과 기록에 의하면은 이집트에서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그 성장과 교육 패턴이 12살 전까지는 그냥 어떤 그 어릴 때 돌보는 담당자에게 맡겨서 어릴 때 키우다가 12살쯤 되면은 그때부터 정식 교육을 시작했대요. 음, 학교에서. 그런 기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는 그거를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상황을. 음. 음. 알겠죠? 자, 음. 그러니까 12년을 확보한 거죠. 이게 몇 년 중에 몇 년? 40년 중에 12년. 12년. 12대 28이잖아. 12대 28. 누가 더 유리? 28이 유리하지. 28이 더 유리하지. 그런데 누가 이겼어? 12가 이겼어. 12가 이겼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믿음. 그래서 이제 이 자세한 내용 부조화 선지에 잘 묘사되어 있죠. 네. 거의 죽었다가 산 아이를 돌려받았어. 음. 하나님께 드렸던 아이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교육할 수 있는 그 마감 기한이 있는 시간을 얻은 거죠. 몇 년도에 데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죠, 유모는. 엄마는. 음. 네. 한 뭐 3년, 4년, 5년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쵸. 음.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더 데리고 있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12년까지 버틴 거지. 음. 네. 그리고 12년째는 왕궁학교에 입학하게 해서 헤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음. 그러니까 12년이라는 걸 확보해서 12년 플랜을 짜고 한 게 아니고,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그 촉박함 속에서 정말 갓난 아기 때부터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예요. 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가 왕궁에 들어가면 얼마나 타락한 교육과 감화를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비까지 다 때려든 거예요, 이 아이한테. 부모가. 함께 있으면서. 그랬더니 그 어린 나이에 배운 교육으로 유년 시절에 받은 그 교육 때문에 그 타락한 사치스러운 권력자의 왕궁 상위 클래스의 삶에 가서도 엄마의 교훈대로 살 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에 물들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대요. 얼마나 거룩해요, 그죠? 네. 눈만 살짝 감으면 바로 그게 자기 건데. 그쵸. 그리고 유대 민족과의 관계를 시인하고 다녔고, 난 저 노예 민족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게 더 명예롭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가르친 거야, 엄마가. 맞아요.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 고생하는 게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애를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가. 아,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는 그러면 뭐 그냥 가만히 있었나?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다. 애굽에서 받는 모든 교육 과정을 최고 엘리트로 수료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걸 하면서도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담을 쌓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영적인 교육을 성경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한 12세 이후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12세 이후. 전 그 전인데 대부분은 12세 이후. 되는지. 부모님들이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많은 경우. 내가 뭘 알겠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무나 이런 걸 가르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어리니까 아직 너무 과해. 모를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애가 좀 말귀를 알아듣고 철이 들고 그러면은 성경 교육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음, 음. 근데 그건 되게 비성서적이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왜? 언제가 더 좋은 거예요? 어릴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의 이 모든 고고한 사상을 다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훌륭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음. 나중에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미 세상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다 더 씌우는 고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모두 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12살 중학생에게 가르치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거는요, 그냥 순교를 포함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위해서 우리 목숨도 버려야 돼. 이런 것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누구에게 딱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모세의 삶에 이루어진 거죠. 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세의 이름과 그의 초기생의 이런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뭔지 나오겠죠? 뭡니까? 모세의 이름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네. 본인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거를 자신이 이기적으로 누리려고 하질 않고 뭔가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편을 돌아보는데 희생하기를 자처 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도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봤다라고 했으니까 음, 우리도 처음에 신앙을 시작했을 때를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 것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이 엄마 뱃속에부터 성령 침례하고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죠. 침례 요한이. 네, 모세는 지금 태어나자마자 뭐 받은 거예요? 침례? 침례 받은 거죠. 오호. 그죠? 네, 그래서 건져냈다는 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요게벳이 모친으로서 엄마가 자식 낳으면 거기에 대해 얼마나 자기 자아를 몰입해요. 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게 많고 미래를 꿈꾸고 막 그죠? 그렇죠. 모든 엄마들이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미래를 꿈꾸고 자기랑 연결시켜서 그런 요게벳이 자기가 엄마인데도 그 엄마로서의 자아의 요구를 다 부인하고 아이의 관계에서 음,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누릴 것, 받을 것 이런 거 하나도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거 다 계산하지 않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의 전 생애를 처음부터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자기 지분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이게 바로 침례 예식의 영적인 의미가 된 겁니다. 물에 담갔다 빼는 의미가 여기서 온 거예요. 말하자면. 노아의 홍수가 침례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그죠? 네, 그리고 모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침례로 바쳐진 자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런 사람이 정말로 그 침례의 의미를 계속 간직하고 어려서부터 산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물에 빠뜨렸다가 건져낸 침례자가 되었죠. 그죠? 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 사건을 침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침례 받은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우는 거죠. 그 초기 교회 생애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는 좀 이미 많이 애들을 키운 부모들이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내 만족과 내 꿈과 내 이상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요구나 풍속에 따라서 교육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네, 뭐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확실하게 점진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내 야망, 내 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양육하게 된다면 초기 시절의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꼴지을 수 있다. 더 쉽게.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음 세대의 사명을 이어갈 그 다음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변경된 계획. 자, 그래서 이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마무리인데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했죠? 그때가 몇 살이었다? 40.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고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모세의 본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이 너무 먼 훗날로 미뤄지고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 모세가 그 애굽 사람,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모세가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충동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가 아니라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떤 자신의 어떤 계획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원래 그 계획이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력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또 얻게 해주고 또 뭔가 애굽 군대에 뭐 이렇게 저항해서 어떤 싸울 수 있는 그 히브리 군대를 지휘하게 될 줄로 생각했다고. 예, 구조화 선지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네, 사도행전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나이 40이 되니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이 민족을 내가 해방시켜야 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혔죠. 네. 그런데 언제 이 일을 착수할 것인가 타이밍을 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로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7장 25절에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애굽 사람 쳐 죽인 그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구나 라는 자기 의도를 받아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모세의 계획은 뭐였냐? 자기 능력의 절정기였던 몇 살? 40. 오, 이다혜 성도 절정기네, 절정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했나 봐. 네,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쌓았나 봐. 아무튼 그 절정기에 40세에 자기가 민족의 해방자로 나서는 게 모세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계획이 의도대로 되지 알았어요. 않고 틀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관심도 없었다. 라는 것이죠. 뭘 하려는지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완전히 노예 근성이 그냥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예, 자기들을 도와주려는 신호로 전혀 보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반역을 저질렀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이 미뤄지게 됩니까? 40년. 40년. 40년 미루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포기하고. 미치고 되게 좋아합니다. 좌절. 4년을 60대네, 40년을 60대. 미루라. 서현석 청년 40년 후에 나와라 그러면 어때요? 저 장난하려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냥 한 얘기 그냥 예를 들어본 거야. 진짜 그런 얘기 아니고 농담이 해야지 아니라.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죠? 목회 시험 네. 40번 보면 뽑힐 걸 이렇게 하면 되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럼 딴 일 하겠죠. 그러니까 저렇다니까 요즘 애들이
40년을 못 기다리고 그냥 딴 일을 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가 되는 구조죠, 이게. 그런데 40년이나 미뤄지게 됩니다. 왜냐면 모세가 왔을 때 80세였으니까,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은. 그런데 나중 얘기지만은, 또, 그래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와가지고 80세의 민족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에 가려고 했는데 80세에, 그것도 틀어져 40년이 또 미뤄지게 되죠, 그죠? 네. 와, 진짜 인내의 인생입니다, 진짜. 야, 난 기다릴 수 있을까?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해방의 명확한 시기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연해. 주셨죠. 읽으셨죠? 아직 몇 년이 남았어요, 아직. 아직도 한 50년? 아니, 40년 남았죠, 저. 아, 40. 그렇죠. 40세, 왜냐면 430년. 430년, 400년 이런 표현들이 정확한 시간 예언이거든요. 71회처럼. 아, 아,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그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강력할 때 음, 조급하게 그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말입니다. 음, 음,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급한 거죠, 말하자면. 음, 그래서 이게 결국 자아죠. 그러니까 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실 일을 누구 힘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모세. 자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움직인 게 그의 계획이 변경되고 실패한 이유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는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약속하신 일을 자기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 아브라함이 애 낳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자꾸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낳고. 네, 하갈하고 결혼해서 이스마엘 낳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도 한 몇 년 기다렸어요? 75세부터 25년을 기다려서 또 애를 낳죠, 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세는 전쟁으로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되게 좋은 얘기 뭐냐면 그런 실수도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 야, 모세가 그 짓을 안 했으면 모세는 계속 어디에 살았겠어요? 왕궁. 하나님 계속 왕궁에 살았겠죠? 그럼 그 왕궁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 그리고 광야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음 수를 다 예비하셔서 최고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축을 해도 잘못을 해도 말이죠. 그래서 40년 동안까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배울 필요가 있나? 4년이면 졸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필요했을까요? 40년이? 네. 예, 필요했습니다. 왜 40년이 필요했을까요? 엄마한테 그렇게 잘 배운 애가 왜 40년이나 더 교육을 받아야 했을까요? 40년 헤맬 걸 또 예상하셨던 건가요? 안 좋은 교육을 또 한 28년? 안 좋은 가마 안에서 있었으니까? 그겁니다. 그거예요. 엄마한테 12년 좋은 교육 받았지만 실제로 받지 말아야 할 가마 교육을 28년이나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이런 실수를 하게 만든 거고 교만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긴 했지만 자신을 믿고 그죠? 그래서 그 물기를 싹 빼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었다? 40년. 그래서 부자 선지자도 써 있어요. 모세는 배우지 않아야 할 것들을 많이 배워왔다. 근데 거기 자세하게 써 있고요. 그리고 시간과 환경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 같은 인상을 제거할 수 있었다. 40년은 있어야지 이런 나쁜 인상을 다 제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으로 다시 탄생되었다. 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약속이 참 성취가 더딘 것처럼 보이죠? 네, 하나님이 빨리 이런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결과는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허망한 세월들을 보낸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힘 빠지고, 그죠? 네. 그런데 이런 지체의 시기, 이렇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손실처럼 보이는 이 인생 낭비처럼 보이는 이 시간 속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공감을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요.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할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변하고 싶어 성경 열심히 읽어도 안 변하는 나를 보고 낙심하고 내가 이것저것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을 변화되고 싶어서 결과가 없고 남을 위해서 되게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멈추고 싶잖아요. 세월은 계속가고 난 늙어가고 결과는 없고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아멘.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운 이해와 활력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